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증거를 받고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았을 것입니다. 정탐꾼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미 여호수아가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예전 방식으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만 선발을 했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결국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두 사람처럼 믿음의 정탐을 하고 돌아올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보내며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또 정탐을 미리 해본 선배로서 그들에게 정탐할 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정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성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마도 이런 말들로 그들을 격려하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생각해보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유입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곳에서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가고 많은 정보들이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이 정보를 얻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성벽 위에서 줄로 창문으로 매달아 내리는 것을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그 땅을 관찰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정탐꾼들을 누군가 보고 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눈치를 채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거짓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이미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군사들에게 얘기하죠.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탐꾼은 그 성을,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 스파이들이잖아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왜 도와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거짓을 하면서 그 위험을 자처한 것일까요?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고 그들 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리고 성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여리고 전쟁은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이 무엇을 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라합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 또 정탐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과 저는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를 작정하고 통과하셨습니다.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어요. 왜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가신 거였거든요.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여리고 정탐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리고 성 주변만 돌고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정탐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들을 보낸 이유는 그 성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죠.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잖아요. 낮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라합.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이 라합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믿은 거죠.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그녀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믿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사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들켰어 봐요. 군인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정탐꾼들을 발견했다면 거짓을 고한 라합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다 함께 몰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믿었거든요. 하늘에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편에 서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권능의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에게 우리를 선대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여리고 성에 들어오게 되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제 창문에서 줄로 매달아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 붉은 줄은 구원받을 라합의 집을 표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두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던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단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붉은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메어 달게 한 것이죠. 이 라합 이야기에 나오는 붉은 줄은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결과는 어떠했나요? 여리고 성이 나중에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진멸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 이 땅에서도 생명과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도 이 라합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안에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패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라합같이 용기 있게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쪽 팔 두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된 세상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선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쫓기며 죽음의 문턱까지 오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일상에서 또 끊임없이 쫓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선하게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며 미천한 자였던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수련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오게 되실 텐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중에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 가정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온 유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사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낙심치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삶 속에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주님 앞으로 말씀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새 힘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